글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이 시간에 좀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조금 시간에 좀 모여서 좀 빨리 끝낸 부분이 있어 아쉬워서 한 3분 정도 조금 설명을 더 부연하고 또 자해경 좀 독송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얘기를 자꾸 하는 건 분노 조절, 화에 대해서 말씀했으면 1시간 내에 끝내기를 제가 원하는데 또 하나라도 더 이제 좀 하고 싶어서 진리를 전하고 싶어서 자꾸 하다 보면 시간이 좀 오버되고 해서 시간 좀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화의 분노 조절 현대인들이 이제 그 잘 조절을 못해 가지고 애먹는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 예상 후 스트레스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 화라는 것은 정신적인 느낌이다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지혜화살을 맞지 말라라는 얘기를 먼저 시간에 독경해 드렸어요. 아주 초기 불전 빨리 상당히 제가 중요시하는 경전인데 그런데 화라는 건 정신적인 느낌이다, 정신적인 고통이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공부를 한 사람과 부처님 공부를 수행을 한 사람과 마음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점이 다른 점은 어디에 있지 하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들 일러주십시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은 그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모든 경계에 당해서 즐거운 느낌을 느끼며 괴로운 느낌을 느끼며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는데 마찬가지로 잘 배운 사람도 다 느껴요. 그걸 똑같이. 그런데 잘 배운 사람과 안 배운 공부를 한 사람 하나 차이점 어디냐 하니까 그런 걸 이제 괴롭고 즐겁고는 느낌이 올 때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역경계 안 좋은 느낌이 왔을 때는 근심하고 상심하며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광란합니다. 이건 엄청난 화죠. 제2의 스트레스, 외상후 스트레스죠. 근데 공부를 한 사람들은 어떠냐 하니까 제자들은 그런 걸 겪어도 육체적으로 괴로움을 느끼더라도 근심하지 않고 상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고 울부짖지 않고 광란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육체적인 느낌 1차만 겪고 정신적인 고통 2차는 공부를 한 사람들은 불자들은 겪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느낌만 첫 번째 화살을 맞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 화살을 맞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무슨 일이 경계를 당할 때 경계를 이렇게 우리가 항상 경계를 우리가 안이비설신과 색성양미의 경계를 대하고 살잖아요. 여여부동해라. 거기에 집착하고 끌려가고 가리려고 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여여히 마음을 움직이지 마라. 부동심 여여부동해라. 건강의 끝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여여부동한다. 여여부동이란 말도 우리 여러분들 관세음보살 외우듯이 칭명연불하듯이 불자들이 여여부동해라. 예? 경전만 그냥 계속 격정하지 말고 여여부동이란 같은 것은 얼마나 좋아요. 여여히 태연스럽게 예? 정멸하게 예? 공정영리하듯이 움직이지 마라. 여여부동하게. 그리고 이런 것을 왜 탐진지 삼덕의 진, 화낼 진짜 화내지 말라는 것은 화를 내고 모든 걸 경계에 끄다리는 걸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서 탐진지 삼독심이 가득 차가지고는 기도하고 염불하고 아무리 독경하고 해도 가피가 없어요. 왜냐? 그런 것은 화 같은 건 햇빛에 가리는 구름과 똑같은 거거든. 구름에 가리는 안 비치잖아요. 부처님 지혜광명이 자비광명이 비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걸 내려놓고 수행이 되고 마음 공부하고서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공부는 수행이든 마음 공부든 기도든 뭔가 알고 기도를 하고 정리를 하고 좀 청소를 하고 그러고서 좀 뭔가 기도도 하고 해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불리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응? 배가 불러 죽겠는데 배가 꽉 찼는데 맛있는 음식 먹는다고 소화시키겠어요? 맛있는 음식을 부처님 말씀 독경이고 염불이라 할 때 더 얹히지.
그러니까 그런 걸 이치를 알고 하면은 신행생활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화살 맞지 말라는 건 무슨 일을 당했을 때 그러려냐고 이 망상적인 거, 실체가 없는 거, 뚱구름 같은 거, 이 또한 지나간다 하고서 그냥 여여부동하게 밝히려고 하지 말고, 전화 가서 싸우지 말고, 여기 가서 이러더라, 누가 저러더라, 이런 거 하면은 그 말이 퍼져서 불리고 퍼져가지고 나중에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왼수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제2의 화살을 맞지 마라. 부처님 말씀에. 자, 이런 말씀인데, 제가 오늘 이 화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화에 대한 강의는 1년을 해도 모자라요, 사실은. 그렇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애송이라는 게 있어. 자애송, 자비자자, 사랑의 자, 독송할 때 송자, 자애송, 독송, 자애송, 독송이다. 화하고 분노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화를 다스릴 수 있는가? 내가 증오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악의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몸과 마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신의 행복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모님, 스승들과 친척들, 친구들, 함께 수행하는 도반들이 증오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악의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몸과 마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자신의 행복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원에 있는 모든 수행자들이 증오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악의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몸과 마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자신의 행복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원의 모든 비구 스님들과 삼위승들이, 우바세와 우바이들이 증오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악의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몸과 마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자신의 행복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내 필수품의 의식주 약을 보시한 분들이 증오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악의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몸과 마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자신의 행복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천신들이 이 절에서, 이 처소에서, 이 사원에서 지켜주는 천신들이 증오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악의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몸과 마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자신의 행복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들, 모든 숨쉬는 존재들, 모든 존재들, 모든 개인들, 모든 개별적인 존재들, 모든 여성, 모든 남성, 모든 성인, 모든 범부, 모든 천신, 모든 인간, 모든 사악처, 지옥, 악의, 아수라, 축생의 중생이 증오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악의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몸과 마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자신의 행복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미 얻은 행복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은 자기의 주인입니다. 동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남동, 북서, 남서, 북동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모든 중생들, 모든 숨쉬는 존재들, 모든 존재들, 모든 개인들, 모든 개별적인 존재들, 모든 여성, 모든 남성, 모든 성인, 모든 범부, 모든 전신, 모든 인간, 모든 사악처의 중생들이 증오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악의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몸과 마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자신의 행복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미 얻은 행복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은 자기업의 주인입니다. 위로는 가장 높은 천상에서부터 아래로 무간지옥에 이르기까지 세계를 둘러싼 천리산에 있는 땅 위에서 다니는 생명들이 악의도 없고 증오도 없이 괴로움도 없고 재난도 없기를 바랍니다. 위로 가장 높은 천상에서부터 아래로 무간지옥에 이르기까지 세계를 둘러싼 천리산에 있는 물속에 다니는 생명들이 악의도 없고 증오도 없이 괴로움도 없고 재난도 없기를 바랍니다. 위로 가장 높은 천상에서부터 아래로 무간지옥에 이르기까지 세계를 둘러싼 천유산에 있는 공중에서 다니는 생명들이 악의도 없고 증오도 없이 괴로움도 없고 재난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자해경은요, 명상하시는 수행하는 분들이 특히 이 경을 자해송을 매일 여러 번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모든 수행이 불자들이 개인 이기주의적인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선 자기를 밝히고 남을 밝히는 것도 맞는데 이 기도라는 게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 아니고 더불어 사는 하나의 세상, 모든 각지소연이라 모든 법성의 자리, 불성의 자리에서 차별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로 돌아갈 때 나를 위한 기도, 남을 위한 기도, 모든 천실들을 위한 기도, 중생까지 회양하는 기도, 모든 영가들이 왕생하도록 할 수 있는 기도, 회양심, 이것이 불교의 자해의 명상의 경전의 말씀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또 시간이 되면 또 설명의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다음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카르마의 법칙, 인과의 법칙, 전생에 대한 얘기, 다음생 이야기에 대해서 카르마의 법칙, 마의 법칙, 인과의 법칙, 카르마라는 건 우리 불자들이 이제 아주 제가 많이 해서 알 거예요. 업. 세계의 그 모든 그 명상 다루는 그러한 그 학술적인 용어로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철학적 그러한 모든 데에 실려 있기를 업은 카르마라고 아예 이거 범어예요. 산스크리트 범어 카르마. 카르마로 되어 있다. 업에 대한 얘기, 인과, 내가 씨 뿌린 대로 거두는 얘기. 이게 전생에 오늘 드릴 말씀은 어떻게 살아서 이 생에 어떻게 전생에 어떻게 사는 모습 그대로 이 생에 나타난다. 이 생에 생겨난 병도 잘 안 낫는 병도 전생을 퇴행시켜서 보니까 그러한 병을 앓은 것을 알고 약을 쓰니까 잘 듣더라. 카르마의 법칙, 인과의 법칙. 불교의 핵심 말씀입니다. 흐르는 강물이 있어요. 흐르는 강물이 있는데 우리가 발을 담든지 손을 씻든지 그 손 씻은 물, 발 담근 물, 흘러가는 물입니다. 그 물은 그 순간 흘러가는 마지막 물이요. 발을 담근 그 물, 손을 씻는 그 물은
흘러가는 마지막 물이다. 흘러가 버리면 과거가 돼버려요. 마지막 물이고 다가오는 첫물이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단절이 아니라 이어서 재생으로 계속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흐르는 강물의 세월이 가는 것이 발 담근 물에 손 씻은 물이 흘러가는 마지막 물이기도 하고 다가오는 첫물일 수가 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갑니다. 어제 살았고 오늘 살고 내일 또 살아갈 겁니다. 오늘이라는 이 날은 내 생애에 남은 시간의 잔고의 첫날입니다. 오늘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야 할 생애, 남은 시간의 잔고의 첫날이다. 이것을 알고 오늘 하루를 사는 사람과 그냥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100세 인생이니까 100세까지 살고 그냥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하고 그냥 사는 거, 의지도 없고 목적도 없이 그냥 원력도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 오늘이라는 이 날은 얼마나 소중하냐. 내 생에 남은 시간 잔고의 첫날이다. 남은 생의 잔고 총괄에 있어서 첫날이다. 잔고증명 그러죠. 보통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당신의 잔고증명은 얼마나 남아있느냐, 뗄 수 있느냐라는 얘기도 좀 이 잔고의 시간, 총괄의 시간에서 말하는데, 이렇게 오늘이란 이 시간이 소중한 잔고의 내 남은 시간 생애의 잔고의 첫날이기 때문에 일일시호일이라 불교에서 일일실호일이라 날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거라. 날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거라. 일기일에 법정스님 책 제목입니다. 일기일회가. 이 순간 제가 여기서 강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스타일, 이 순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오늘 순간순간에 일어났던 일, 앉은 자리, 글씨 쓰는 모습,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한 번뿐이다. 일기일회. 헛스럽게 그냥 지나가야 되겠느냐. 허상천일, 헛되이 하늘과 같은 날을 보내서 되겠느냐. 이 상당할 때 상자입니다. 하늘과 같은 오늘 하루를 이 순간 이 시각에 헛되이 죽일 수가 있느냐. 사람으로, 불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날마다 날마다 좋은 날이다. 좋은 날로 살아야 된다. 날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십시오. 이 축원하는 건데, 자기가 날마다 좋은 날로 마음을 쓰고 살아야 돼요.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런 마음을 일체이심제라 마음을 쓰고 산다는 건 부처님 말씀이 인용해서 산다면은 첫 번째 화살을 맞아가지고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에서 끝내야 되는데 두 번째 화살까지 일부러 맞아가지고 정신적인 고통까지 트라우마가 쌓여가지고 일생 살면서 떠오르고 다음 생까지 가지고 가고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란 이 시간에 내 생의 마지막 잔고의 첫날, 그날을 하늘 같은 날 헛되이 보내지 말고 날마다 좋은 날이 되도록, 좋은 순간이 되도록 살아야 되겠다. 한순간 그 모임에는 한 번 기회뿐이 없다. 마지막 남은 기회란 말을 많이 쓰죠, 우리가.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로 내 생이 가차오냐 내일이 가차오냐. 여러분들은 내일이 가깝다고 90%가 얘기할 겁니다. 근데 누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우리 신도님들이 스님이 맨날 내리가 차오냐 내생이가 차오냐 법문할 때 그냥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에 이제 그걸 보고 야, 스님이 그런 얘기 한마디 한마디가 다 뜻이 있었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모여서 했다고 제게 들리더라고. 스님 법문에 자주 오늘 점심 먹고 숨 들이셨다 내쉬면은 내생이 된다. 출근할 때 홍길동 보채, 진여신 보채 그러잖아요. 그 보채가 홍길동 영가 오후에 점심때까지 멀쩡했다가 보채, 보할 보자 몸채자가 영가, 홍길동 영가, 진여성 영가라고 된다. 그러니 오늘이란 날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남은 시간 장고에 첫날임을 알고 일일시오일이요 일기일이요 후상철이러지 말자. 한순간 한순간 전부 CCTV에 찍히듯 전부 지키는 이 삶의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날을 사는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 뜨면 밝은 마음으로 불자들은 연보를 하면서 광명지론주도 관세음보살도 좋고 나무아미타불도 좋고 여여부동도 좋고 일일시호일도 좋고 아침 일어나자마자 일일시호일 내가 좋은 날을 만들어 가는 거요. 마음먹기 달렸어. 좋은 날 만드는 건 자기한테 달렸어. 자업자득이고 자성자박이야. 우리는 날마다 새날을 사는 새 사람이다. 첫날을 사는 첫사람이다. 그건 내 생애에 남은 시간 장고가 오늘의 첫날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날을 사는 새 사람이다. 새물이다. 흘러가는 물에 손 씻을 때 첫물이다. 첫날을 사는 첫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마음의 작용이 마음먹기 달렸다 일체심제 불교 화엄경에서 나오고 많이 씁니다마는 1950년대 포르투갈 포도주를 싣고 가는 영국 화물선 얘기인데 스코틀랜드에서 포르투갈로 가는 포도주를 실은 냉동 선박에서 스코틀랜드에 포도주를 다 내려놓고 포르투갈로 떠나는데 마지막 점검원다가 한 분이 들어갔는데 뒤에 사람이 깊이 큰 차죠. 큰 배죠. 들어가 있는 걸 못 보고 포도주를 다 비웠기 때문에 문을 잠갔어요. 혼자 남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들릴 리가 없죠. 나는 이제 얼어 죽었구나. 이 냉동차에서 춥다라고 생각을 우선 합니다. 얼어 죽는다는 생각, 춥다라는 생각. 엊그제 포항에서 밀란이 날 때 남자분 한 분, 여성분 한 분이 살아있는데 그 위에 그 배관을 붙들고 버팅겨서 살을 살던데 살려고 의지력을 가지니까 살고 나는 여기서 도저히 못 살아 하면은 금방 힘이 빠져서 뚝 떨어지겠죠. 놓아지겠죠. 붙더니 힘이 없겠죠. 나는 얼어 죽게 될 거야. 춥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나는 얼어 죽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꼬챙이로 벽에다가 냉동차 벽에다가 코가 얼고 발이 얼고 손가락이 얼고 굳어지고 어디가 굳어지고 얼굴이 굳어지고 날마다 씁니다. 계속 씁니다. 꼬챙이로. 그래가지고 포르투갈 항구에 들어와서 이 냉동실에 있던 사람은 죽었어요. 열어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도가 몇 도였느냐?
영하몇도가 아니라 섭씨 19도, 영상 19도였다. 영상 19도에서 냉동이라는 생각, 나는 이제 얼어 죽었구나, 춥구나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깊이 사무치게 들어가면서 19도 섭씨에서 죽습니다. 일체의 심지어 모든 건 내 마음 먹기 달렸는데 내 마음을 삼독심의 도끼의 마음을 쓰느냐 우유젓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께 주는 마음을 쓰느냐 차이예요. 오녀스의 해골물 얘기도 있고 무학대사 이성계의 부처로 보이고 죄지로 보이는 것도 그렇고 좀 마음먹기 달렸다. 그래서 한 말씀 짚고 가고 싶은 것은 연불기도도 부처님을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남 죽으라는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삼독심 내려놓고 청정한 마음으로 일심직명 연불 기도할 때 그 마음이 기도 성취로 이어진다는 거. 제가 연불 이야기 때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런 마음 먹기. 마음을 먹어 얼어 죽을 거야. 추워 죽겠어. 라고 하니까 19도에서도 죽을 수 있다. 접시물에 빠져도 죽고 깊은 물에 빠져도 사는 사람이 있다. 살려는 의지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배관에 붙들고서 사람이 구조할 때까지 살아남더라. 전생의 삶의 지문이라고 할까, 이 나이테. 전생의 삶은 CCTV에 제8 아레아시 함장식에 계속 찍힌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게 나이트하고 똑같죠. 전생의 지문이 자기가 살아온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행동한 것들이. 카르마의 법칙, 업의 법칙에 의해서 염라대왕의 업경대에 전부 다 거울로 비치듯이, 찍히듯이, CCTV에 찍히듯이 입력됩니다. 과거 생의 신구의 삼업이 전부 기록됩니다. 현생에, 지금 살아가는 현생의 모든 사건과 경험들, 좋은 거, 나쁜 거, 가난하고 질병 이런 거, 불행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이 모든 것들은 계속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이유 없이 일어난 일은 없다. 내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러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이은 것이다.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생을 알면은 모든 답이 다 나와요. 삶의 질, 삶의 본질, 어떻게 살아야 되고 왜 살아야 되고 전생을 모르고 살면 또 다음 생까지 뭐가 없다고 죽으면 그만이다 살면은 답이 없어요. 그냥 자기 업대로 생긴 대로 살다 가야 됩니다. 물만 보고 놀래는 사람들, 겁먹는 사람들, 이건 뭐 과거생의 전생의 트라우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왜 물만 보면 그 사람은 싫어할까? 고양이가 물에서 무슨 경계가 있었는지 물만 보면 도망가더만요. 물만 보면 놀라는 겁먹은 일을 전생 리딩을 해서 퇴행해서 체면해서 보니까 전생 지중해의 노예 선박의 노예였다. 잘못해가지고 새살에 얽혀서 익사 던져서 죽은 자가 태어나서 물만 보면 싫어하더라. 현생의 아픔과 불행은 알 수 없는 기억들은 전생의 행위에 의해서 아픔과 불행이 온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들은 그때 그 시절에 과거생에 지었던 영적인 채무, 빚을 갚는 것이다. 부부가 서로 만나는 것도 빚쟁이들이 서로 빚 갚으려고 숙제하려고 만난다고 했어요. 말씀 올리겠습니다마는 이 생의 삶이 그때 지었던 영적 채무를 갚는 것이다. 숙제를 푸는 것이다. 그걸 카르마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업의 법칙. 이 생이 올 때 각자 풀어야 할 카르마의 숙제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데 이수긴과 얘기를 전에 말씀 몇 번 드렸는데 변혁생사, 분단생사, 이수긴과 변혁생사, 분단생사. 생사, 분단생사, 이수긴과 우리가 이 생에 태어나도요, 전생을 알아. 그렇게 사는 걸 알아도 그대로 그냥 살아버리면 다 맞고 그냥 업력대로 살다 가는데 변혁생사, 자기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거. 공덕 짓고, 아, 다음에 내가 이 생에 가난해. 그러면 전생에 내가 인색하게 살았어. 공덕을 자꾸 보시바라밀을 실천해요. 대승불교의 실천 항목이지 1등, 1위 보시바라밀. 건강치 못해. 아, 전생에 몸을 함부로 썼어. 몸을 단순히고 잘 살아. 변혁생사. 이수긴과 내가 심은 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달리 인과를 지을 수가 있다. 분단생사. 이건 자기가 분단, 모든 걸 분별로 그렇게 나는 이렇게 변혁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기 업대로 그냥 전생도 없고 내생도 없어. 그냥 내 스타일로 내 생긴 대로 그냥 살다 가는 거야. 믿지 않고. 이런 건 분단생사. 그냥 이 생에서 끝이야. 그냥 가는 거예요. 생사윤회. 변혁생사를 하자. 이수긴과를 잘 맺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전생의 악업인들이 현생에 공덕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카르마의 업을 정화해야 다음 생에 행복할 수 있다. 그걸 불교에서 삼세양주인과라고도 합니다. 전생을 알면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전생을 알면 모든 전생을 안다는 건 전생에 지금 심리학자 전생 퇴행수라는 사람들 많이 이 전생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어요. 한 5분이면 돼요. 전생을 이 퇴행수를 해서 체면 걸어서 보고 있는 건. 그런데 이것은 몇천 명씩 실험해서 나온 결과 가지고들 책도 내고 얘기하는 거지, 그냥 한 사람이 경험하고 한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건, 저도 그런 책도 없고 그런 걸 여기서 강의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생을 알면 이 세상 모든 생명들이 서로 그물코처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걸 인타라망이라고 그래요. 인드라망. 인드라망이란 말 많이 쓰죠. 인타라망.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원어 선뜻 끝은 인타라망이요. 인타라망. 우리 예불 할 때 시방산세 제망차례 그러잖아요. 시방산세 제망차례. 제망이라는 게 이 세상 모든 생명들은 혼자 나 홀로 독존하는 게 아니고 홀로 서는 게 아니라 모든 유정무정들이 끈끈이 그물코처럼 연결돼서 촘촘하게 연결돼서 존재한다. 그러니 혼자 살 수 없는 게 더불어 사는 세상이니까 서로 위하고 아껴주고 기도하고 자비심 가지고 자애심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못하기 때문에. 제망차례. 모든 것이 그물망처럼 얽혀져 있는 세상의 바다와 같은 세상이다.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죠. 시방3세에 그물꽃처럼 연결되어 있는, 그렇게 모든 세계에 아니 계신 것 없으신 부처님 전 지심정예 공양 지심정예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인드라망. 제석천 도리천의 궁전 장업하고 있는 보배 그물이다. 인드라망이라는 것은. 인드라망을 조금 설명하면은 반사경이 있죠. 반사경. 자동차 양쪽에 좌우로 안 보일 때 잘 보이라고는 반사경에 한번 좀 생각해 보면 거예요. 다시 한번 쏘이는 거울, 대섬 거울이라고 그래요. 대섬, 다시 한번 비추는 거울. 그러니까 그물 코마다, 세상 코마다 거울이 법의 구슬이 달려가지고 전부 쌍방으로 동서남북 시방 제망차례를 전부 비추는 거예요. 인드라방이 화엄경에 나오는 용어인데, 제석정 도리천궁의 궁전 장엄에는 법의 그물이다. 그래서
낮낮에 그물코마다 보배의 구슬을 달아서 그것이 각각 비추고 또 영상이 나타나고, 그러고 나타있는 보주들이 영상을 또 따라하는 보주를 또 영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것을 서로 비춰주고 반상회처럼 비추고 붙이는 것을 화엄경에서 중중무진법계라고 그래요. 법계. 중중무진연기라고도 해요. 초기 불전에서는 업감연기를 얘기하지만 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일어난 거야. 네가 화엄경 하면 중중 거듭거듭 인드라망 겹치고 겹쳐서 무진하게 무량하게 전개되어 있는 법계다. 법계 연기다. 화엄경에서는 걸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이 중중무진법계, 이 세계를 그렇게 보는 건데, 우리가 내 거와 내 거,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에서 조그만 것에 집착하고 살다가 소탐대실하고 그것도 다 쓰지도 못하고 더 구하다가 죽는데, 이 화엄경에서는요, 이 걸릴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원흉무예. 원흉에서 걸림이 없다. 모든 게. 이 화엄경대로 인드라망이라는 걸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요, 사람과 사람끼리 부딪힐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는 꽃이 피네. 산에는 꽃이 큰 꽃, 작은 꽃, 냄새 있는 꽃, 없는 꽃 피지만 서로 비교하지 않고 서로 단문하고도 아니하고 각자 생명 활동만 하잖아요. 산에 꽃이 피는 것처럼 그 조화를 이루고 꽃들이 조화를 이루고 사는 세계가 이 세계여야 되는데, 이 세계는 지금 그렇게 조화롭지 못하잖아요. 맨날 싸우고 살잖아요. 시끄러워 못 살잖아요. 이걸 부처님은 이걸 해결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산에 꽃이 피듯이 큰 꽃, 작은 것 서로 질투 아니고 비교하지 않고 너는 왜 크냐 이쁘냐 하지 않고 서로 자기 생명 활동 각자 할 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은 화음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살아요. 원흉무예라는 거, 융통무예, 원흉무예, 융통무예. 인드라망을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중중무진, 이게 서로 상적 상입, 상적 상입의 세계. 우리는 서로 상극하고 살아요. 서로 극해요. 맨날 건드리기만 해봐라 하고 싸우려고만 해요. 승질내고 분노내고. 분노 조절 능력이 너무나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서로 즉하고 서로 극이 아니고 상생해요. 서로 함께 살아요. 상극이 아니고, 상극이 아니고 상생해요. 즉하고 함께 살고 함께 들어가서 함께 조화를 이루고 시기 질투 안 하고 비교 안 하고 각자 생명 활동을 인정하고 차이를 인정하고들 살아갑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치는 얘기거든요. 화엄경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런 것을 그냥 이 화엄경의 마지막 그 부처님의 사람 사는 모습의 꽃인데, 물물 염내 윤륜언니 무과해 사사무의 법계 참 이 인드라망 얘기가 나와서 지금 중중무진법계, 원흉무예법계를 얘기하는데, 물건과 물건끼리는
이 잡을 염자인데 염내 무가에. 우리는 부딪히고 살잖아요. 모든 게 찡그랑찡그랑 소리 나서 못 살아. 소리 나면 이쁘게 소리 나야 되는데 사물놀이를 서로 혼자 네 사람이 조화를 맞춰 해야 되는데 혼자 다 때리다 보니까 소리가 화음이 제대로 안 나요. 세상에 이렇게 질서가 무너지고 뭐가 상하가 없고 안 맞아. 근데 물건과 물건끼리가 서로 잡아서 걸림이 없어. 물건과 물건끼리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중중무진법계 법계 연기로 이렇게 상직상입해 가지고 걸릴래 걸림이 없어. 반야신경이 무가해 무가해고처럼 걸림이 없어. 걸림이 없으려면 이무소득구가 돼야 돼요. 모양이 십차가오고 거기서 내려놓아야 돼요. 구하고 원하고 득하고 하는 거 해야 돼요. 인천교에서. 그런데 거기에 자기 분수밖에 노력은 안 하고 결과만 보고 너무 달려가면 도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 목표 설정해서 목표만 달성만 쳐다보지 말고 과정이 씨 뿌리고 나서 빨리 열매 낸 걸 거둘 생각만 하지 말고 피눈물 나는 풀매 주고 거름 주고 하는 여름의 태양빛에 그게 있어야 가을에 풍요로운 풍성한 것을 맞이할 수 있다. 물건과 물건끼리 서로 걸림이 없다. 사사무예법계. 일과 일이 사사무예법계. 청량 스님이 이제 사은경에 얘기한 건데요. 이사무예법계,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예법계, 이사무예법계. 이런데 무예법계 나와서 얘기인데 무예법계 같은 얘기예요. 사법계인데 이법계, 사법계. 본체계 세계, 현상계 세계. 이것이 이사무예법계. 본체계, 현상계가 색지시경 공주시세. 서로 즉이야. 상적 상입이야. 색과 공이. 색불이공, 생측시공 공주시세가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도 즉이잖아요. 즉자 제대로 써볼까? 예, 즉. 색즉시공. 여기도 봐요. 예? 이사무예, 예? 사사무예법계. 상적 상입, 상적 상입. 서로 즉하고 입한다. 이와 사가 본체계와 현상계가 서로 걸림이 없다. 그래서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닌 행복에 서불어 사는 사바세계다. 그래는 우리는 이러한 화환경 인드라망이라는 것이 가리키는 거 서로 부딪히고 시비 걸고 따지고 살지 말고 전생에 네가 씹은 대로 거둔 거니 각자 차이를 인정하고 자유자재하게 사는 삶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 공부를 계속하면은 그 답을 자기가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에 신행생활의 삶의 보탬이 되었으면 ARS 060-800에 7000번 눌러서 신행생활에 큰 보탬이 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